이제 오늘 본문의 왕이 2장 전반부에서 말한 대로 왕이 꾼 꿈을 가지고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다니엘이 본인이 이제 왕에게 해석을 알려주겠다,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은밀한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그 꿈에 대한 것들을 말하겠다는 그 전까지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유난히 보입니다. 24절에 동사로 된 부분들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다, 알려주겠다는 단어들이 나오죠. 25절 중간에도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아리옥이 한 말이지만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린다, 이 말도 나옵니다. 26절에 왕이 대답합니다.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그것도 말하고 있어요. 28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29절에도 중간에 29절에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으며, 30절 마지막에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다. 이렇게 알게 하겠다는 단어가 유난히 거의 매 모든 문장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겠다. 그리고 무엇을 알게 하느냐 보니까 28절에 후일에 될 일, 29절에 장래일, 30절에는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다니엘은 이 표현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 읽은 거 앞부분을 보시면 18절 보십시오. 위에 18절을 보시면 이제 다니엘은 그것들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18절에 이 은밀한 일이라고 말하고요. 19절에 이 은밀한 것이라고 합니다. 22절에도 은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에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30절에도 은밀한 것이라고 말하는 비밀이고 신비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것, 비밀한 것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춰진 진실,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상 역사를 계획하시고 마지막 때 일어날 그 결과들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고, 또 그 계시를 또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계시이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장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어떤 그 조상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특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책으로 쓰여져서 구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고,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다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싫고, 당장 뭐 급한 거, 교회 가면 떡이 너냐 밥이 너냐, 이렇게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이런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열심히 자기의 제국을 세운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결국이 될 일이 무엇이냐, 네가 하는 일의 결국이 뭐냐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진실이다.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을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운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제 고전 소설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것인데 혹시 뭐 이제 들으신 분 있을 것입니다. 9가지 구름 같은 꿈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거기 보면은 인생의 부귀공명이 한낮에 낮잠 자는 것과 똑같다. 허무하다. 이런 이제 인생 무상에 대한 주제인데 거기에 이제 육관대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진이라는 제자를 영왕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어떤 선계에 일어난 일이에요. 가다가 이 성진이 심부름 갔다 오다가 팔순녀를 만나서 좀 서로 희롱하고 좀 이렇게 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자 생각에 막 음욕에 번뇌하니까 육관대사가 이 성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진을 지옥으로 추방시킵니다. 근데 깨보니까 양소유라는 인물로 이제 환생했다는 주제예요. 그래서 양소유라는 사람을 살아가면서 뭐 부귀공명을 누리고 뭐 배설을 얻고 전쟁에서 이기고 막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 팔선녀들을 차례로 환생한 팔선녀들을 만나면서 이제 아내로 또 첩으로 삼는다.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인생의 허무함을 깨치고 이제 영생을 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깨우침을 얻고 다시 육관대사 앞으로 가게 돼서 불도에 정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새벽 설교 시간에 자꾸 불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소설의 요점은 독자가 그 소설을 볼 때 뭘 어떻게 느껴야 하느냐는 거예요. 독자는 실제 현실이 현실이냐? 그러니까 성계에 있는 어떤 그 세계에 있는 성진이 진짜냐 아니면 현실계에 있는 양소유 배설을 했던 양소유가 진짜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양소유라는 사람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성공했던 그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구몽에서의 전제는 그것은 가짜고 허무한 것이고 진짜는 선계에 있는 것이 실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이 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 세계가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느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고 나면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들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썩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 60조에 이른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포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완전히 다른 세포로 변화가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3개월 전 나와 물질 자체를 빠지면 3개월 후에 나는 다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변화되고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 영적 실체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 세계는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목표로 바라볼 것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영적인 것들을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또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이것을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많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드러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서신서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은밀한 가운데 지식이 이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 시대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주려고 하는데 눈앞의 현실, 당장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제국에 대한 일 때문에 굉장히 이제 번민 가운데서 그 계시를 보게 되죠.
그러나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진 자는 오히려 은밀한 것, 비밀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시작.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에요.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멸망한 망국인입니다. 별로 대단치 않은 포로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듯한 왕은 그 은밀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한낱 포로로 잡혀오고 왕의 명령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이 좌우되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주세요. 우리 한 위에 21절 한번 읽으십시다. 21절 2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시작. 그는 때와 결실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예. 우리가 하나님은 때와 계절이라는 것은 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국의 기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 보겠지만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이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또 다른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 제국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나라가 또 그 지역을 삼키고 지배합니다. 계속해서 흥망성쇠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왕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은 지혜자에겐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지혜자에겐 지혜가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것을 갖게 됩니다. 포로되고 고난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다니엘이 그것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 흐름을 보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정말 결국에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갖고 오히려 왕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것을, 참 진리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꾸 사소하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러지 않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을 붙들고 사면은 우리가 요동치 않고 꾸준하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입니다. 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엘서 아까 봤던 2장의 22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하도다. 그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다니엘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이르시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예, 우리에게 이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어두운데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정말 참된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굳건하게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 세상에서 성공하고 눈에 보이게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결국에 마지막 될 일들, 구원에 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확신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낮에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어두운데 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일들을 행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눈이 감기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